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의 시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어요. 공짜로 무한정 일은 시킬 수 없으니 봉급을 타협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라반과 7년 동안 일하는 것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내를 얻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쪽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의 집까지 보낸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내를 얻어서 집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수일처럼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고 이제 드디어 꿈에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하는 날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7년이 끝나는 날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자 이제 라반은 약속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라반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당시 뭐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 것은 온 공동체가 성대히 치르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야곱은 이제 너무 기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 이제 장인이 꾸며준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껴안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여인이 신부랍시고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활한 외삼촌 라반이 순진하게 그를 믿었던 이 조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속임수의 대가인데 속임수의 대가라고 하는 야곱을 유삼촌이 속인 거죠. 그리 이 유삼촌에 의해서 결국 이 야곱이 속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을 이 시간만을 기다려 왔는데 결혼식 날 밤에 유삼촌이 약속과는 달리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항의합니까? 자,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그 취기, 그 다음에 신혼방의 어둠, 옛날에는 뭐 이런 불이 환하지 않았으니까 어두운 그 신혼방,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었으니까 레아가 쓰고 있었던 베일의 가려짐, 이걸 총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속였던 거죠. 마치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침침한 눈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 순간 이제 야곱이 이제 딱 아차, 내가 외삼촌한테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분해가지고 몹시 분해가지고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따졌어요. 근데 별 소용이 없어요. 라헬과 레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마신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또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야곱이 한 여인을 또 범했으니 그녀를 또 책임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뭐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라반은 항의하는 야곱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이 항의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방의 풍습을, 관례를 얘기하는 거죠.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보낼 수 없다. 이 지역의 풍습, 그 빌미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 레아의 몸값으로 다시 7년을 그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약자고 라반이 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라반의 처사가 못마땅하긴 하지만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싶지만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참 씁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라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몸값으로 많은 것을 지불하는 거였는데, 지나치게 높은 몸값이었는데 또 7년을 지내야 하는, 원치도 않는 여자를 위해서 또 7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몸값을 위해서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추가로 7년을 더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은 이런 식으로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14년.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을 머슴같이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이제 비록 라반의 말대로 당시 뭐 하란의 결혼 풍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실상 야곱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잘하는 이 일 잘하는 야곱을 오래 붙들어 두려는 어떤 탐심을 가지고 탐심 많은 라반의 개교에 이제 야곱이 넘어가게 된 거죠. 야곱은 다시 7년을 약속하고 나서야 이제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치른 레아와의 결혼식 잔치가 끝난 후에 7일 후에 또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이미 지난 7년의 종살이가 레아의 몸값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라헬의 몸값으로 앞으로 7년을 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자 때문에 앞으로 7년을 종살이를 해야 하는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기극을 통해서 정말 그녀를 떠맡긴 장인 유삼촌 라반이 아마 미웠겠죠. 거기다가 레아도 아버지의 음모에 동조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라헬인 척하고 신방에 나타난 레아도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싫었을 거예요. 처음 7년 이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한 기간이었다지만 아마 천국 같은 시간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겠지만 그 다음 7년은 어땠겠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외삼촌에게 속아서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 생활을 허락하게 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25절에 보면 몹시 분해가지고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막 따지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하면서 사교양했던 동사 속이다라는 이 동사가 속이다라는 말이 에서가 야곱이 자기와 이삭에게 한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는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이 일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속임이 그대로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되돌아온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이 아마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간교한 수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을 얻는데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다라고 속였어요. 그죠? 형을 동생이다.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반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한 이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마음에도 없는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 큰 아이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이 마치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언니와 동생 관계고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가 형과 동생의 관계인데 이게 다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관계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질투와 시기의 관계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라반의 제안대로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형을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때와를 내가 땡겨서 아니면은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간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시각,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신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이제 부분들에 대한 연단, 훈련, 그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 내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영적인 성숙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참고 견디자는 반응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인 거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지혜롭게 감당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